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복을 소망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복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정확하게 복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을 생각할 때 물질적인 복을 가장 많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는 일이 잘 되고 번영하게 되는 것을 복으로 여깁니다. 물론 이것도 복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물질적인 복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물질적인 복만을 생각하게 될 때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이 복을 더 우상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물질적인 복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또한 무너지고 실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복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이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은 실제로 가나안 사람들에게 복이 됐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게 되었을 때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인가요? 예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이 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진정으로 회개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복은 무엇일까요? 복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복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이 구원을 얻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어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됩니다. 또한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동행하시며 만족해 하시며 두려움이 없고 치유와 구원과 소망이 있는 인생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될 때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며 구원해 주신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복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장 최고의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은 분이시잖아요. 바로 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 삶이 가장 큰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갔을 때 복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와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가정에 복이 임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됐을 때 이집트와 전 세계가 기근에서 구원받는 복을 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 갔을 때 라반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복을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고 바른 신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때 그 삶이 복 있는 삶이 됩니다. 예수님이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시편 1편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이 나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안에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옵니다. 바로 온전한 신앙을 세우는 인생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나의 복으로 모시는 참 신앙의 삶은 어떠한 삶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1편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즉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세상적인 다른 우상들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게 유익을 주는 잘못된 세상적 교훈이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복은 돈을 많이 버는 거나 번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나에게 더 유익을 준다고 생각해서 다른 우상을 따르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복이 없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는 인생임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을까요? 그들이 힘이 없고 군대가 없어서 멸망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잘못된 것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이유는 우상이 나에게 더 큰 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장에 내 눈에 보이는 강대국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그 강대국이 나를 지키고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강대국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 강대국이 섬기는 신이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는 그 우상을 섬길 때 자신들도 강해질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것이 실제 자신들의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른 것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이스라엘은 약해졌고 이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을 경험합니까? 그들이 언제 참된 구원을 경험했습니까? 말씀으로 돌이킬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들에게 구원이 임한 것이 역사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얻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여리고를 점령하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참 복은 세상의 다른 우상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나를 더 도와주고 부하게 할 것 같은 다른 어떤 대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 복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세우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바로 그 인생이 회복을 경험하고 그 인생이 승리를 경험하며 그 인생이 치유와 구원을 경험하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복이 됩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다른 우상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를 더 부하게 해줄 것 같은 돈이나 명예나 세상적인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고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꾀를 버리고 죄인의 길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오직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사는 귀한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 삶에 참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따른 자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할 때 빛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에 창조의 역사를 보면 말씀할 때 생명이 탄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참 복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즐거워하며 이 말씀을 듣고 따를 때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나무는 시냇가에 심겨지면 힘을 얻고 열매를 맺습니다. 생명 얻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따르면 마치 샘이 나무에게 생명을 공급하듯 복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 힘을 주시며 우리 삶이 열매 맺는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갔을 때 문둥병이 낫는 방법을 듣게 됩니다. 그가 문둥병으로 고생할 때 엘리사를 찾아가서 들었던 해답이 무엇이냐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씻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아람에는 더 좋은 강이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냐 하면서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하가 그래도 그 말씀 어렵지도 않은데 그 말씀 들으시죠 하면서 그에게 간청하며 나아갔을 때 나아만이 그 마음을 돌이키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7번 자신의 몸을 담갔습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문둥병이 치유되고 새살이 솟아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 생명을 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내 삶에 주시는 변화와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이 괴롭고 힘든 인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역경과 고난을 통과하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인생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생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이 말씀을 경청하며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면 마른 뼈와 같은 내 인생을 견고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정말 문둥병에 걸려서 절망과 같은 삶이 깨끗한 새살을 얻은 것처럼 내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생명을 주는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진정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주시는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복이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복이 되십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생명을 줍니다. 말씀을 따를 때 내 삶이 변화되고 살아납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나의 복으로 삼고 오직 그 말씀을 사모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 참으로 복이 있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복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바르게 세워갈 때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우리 삶을 구원하시며 우리 삶에 참 복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잘못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며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를 때 내 삶이 치유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나의 복으로 여기고 온전히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